혼자 하면 용서, 같이 하면 화해. 그래서 화해는요 관계 회복을 위한 거고요. 용서는요 내 마음의 회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괴롭나요? 내가 괴롭나요? 내가 괴로워. 화해하지 않으면 누가 괴로워요? 화해하지 않으면 둘 다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해의 성품으로 관계를 회복해요. 자, 한 번 더 읽을 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화해의 성품으로 네, 관계를 회복해요. 미안하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받으려고 와 있니 혹시?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은 누구랑? 모든 사람과 어떻게 지내라고요? 화목하게 지내라. 네. 혹시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 있나요? 있어요?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셨죠? 네. 네.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어요. 중학교 때 저를 너무 괴롭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남자아이들은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학교도 가기 싫고 살기도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점 옥상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중학생 때 중 2학년 때였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절대 저 친구는 용서 못하겠어요. 저는 절대 저 친구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혼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몇 번 제가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저한테 이렇게 네가 내 원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응답이 아니라 갑자기 저한테 망치를 머리로 탕 때리시는 것처럼 네가 내 원수였다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도 그 친구를 사랑해줘라. 그 이후로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당당하게 그 친구에게 막 사랑을 해주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랐던 일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발 어떻게 해라?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해라. 자 봅시다. 친구들이 이렇게 언니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언니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옆에서 동생이 어떻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모습을 본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동생을 혼쭐을 내. 혼쭐을. 동생을 혼쭐을 내든지 아니면 언니가 동생을 혼쭐 내니까 언니를 혼쭐을 내든지 이렇게 그냥 일편적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놀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예쁘게 그리고 싶었던 언니의 마음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까요? 안 용납하실까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데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죄는 용납하지 않는데 그 안에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언니가 동생을 머리를 꽁 찧어봤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서열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용납도 됐지만 지금은 어쨌든 폭행은 나쁜 거다. 이 작은 폭행이 나중에 큰 폭행으로 커질 수도 있다. 이래서 지금은 다 안 된대요. 근데 보세요. 언니가 동생의 머리를 꽝 찧어박았더니 엄마가 다른 말도 안 하고 그 상황을 전혀 이해도 안 하고 무조건 언니만 불러가지고 폭력을 했다고 잘못했다고 혼쭐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언니랑 동생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때 엄마 아빠의 역할은 뭘까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잘못한 걸 따지기 전에 뭘 해줘야 돼요?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랬구나. 아, 그래서 이랬구나. 언니의 마음도 알아주고 그리고 동생의 마음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너희들아, 예배를 드리러 오는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다.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옛날에는요,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뭐 했어요? 헌금 드릴 돈을 뭐 했어요? 다림질했어요. 다림질.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이 입고 다니는 이게 인견이라는 옷인데 저도 처음 입어보는데 엄청 잘 구겨져요. 그래서 매번 제가 이제 저번 주에는 새벽기도 때문에 매번 다 입고 가셔야 되는데 매일 새벽마다 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교회 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예쁘게 입고 가려고 마음에 몸에 그리고 드려지는 예물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 자, 따라서 합니다. 화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와 싸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화해하고 와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손 들어봅시다. 지금 빨리 화해하러 가야 될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운 일이 있으면요,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해하지 않으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예배는요,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인데 내 그 주변의 사람과 관계의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의 예배의 회복이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길을 가다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느냐? 그러면 언능 화해를 해라. 화해를 하라는 말 무슨 말이죠? 용서를 구하고 용서도 받아라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너를 증오했던 사람이 너를 만나면 그 사람이 너를 붙잡고 경찰서로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싸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따라서 합니다. 화해를 반드시 하자. 화해를 반드시 하자. 저도 한 달 전쯤인가요? 아이들을 혼낸 적이 있어요. 혼내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이제 아내가 화해를 꼭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너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화해를 안 하고 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다음날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서 화해를 해.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화해를 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하고 화해를 했어요. 여러분,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화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지금은 막 뛰어놀아요. 이거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키워보니까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통제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요 그냥 이렇게 뛰어노는 게 일이에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을 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화해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은요,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화해를 요청했죠? 그리고 그 화해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잘못하지 않아도요, 뭘 해야 돼요? 화해를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이건 내가 봐도 아이들이 막 크게 잘못했어. 그런데 아이한테 가서 엄마가 이렇게 잘 못 가르쳐줘서 미안해 그러면서 먼저 사과를 해보세요.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의 마음이 더 따뜻해져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보세요. 관계의 깨짐은요, 한 명이 있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관계의 깨짐은요, 둘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둘이 있어서. 그러면 관계의 회복도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용서랑 화해의 차이. 그래서 관계의 회복도 반드시 둘이서 있어야 돼. 내가 사과를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이거 회복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는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화해를 요청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지으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 화해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화해를 받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그치고 혼쭐을 내거나 그러겠죠. 이럴 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로, 그리고 어떤 마음인지 물어보는 말로 다가가 보세요. 네. 왜 안 듣고 싶어? 왜 안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 게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을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동생들하고 지내고 있는 오빠들 또는 언니들 있으면 그것도 한쪽 마음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한쪽 마음. 네. 양쪽 마음을 꼭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네. 물어봐야 돼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한 명의 말과 또 다른 한 명의 말을 같이 들어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